근데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세계 소개할 때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나 혹은 뭐 목회자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근데 선교는 사실은 그 지상 명령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왜냐면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그럼 선교사를 보내고 나면 그분들을 후원해야 되고, 그럼 뭐 교회도 세우고 선교 센터도 짓고 또 뭐 포교를 하려면 또 재정적으로 막대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선교는 가난한 나라가 선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면 선교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될 수 없고 먼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막강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선교 역사도 가장 그 시대에 강성하게 영적으로 성장했던 나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선교의 역사를 끌고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그때가 미국이 작은 그 식민지였던 나라, 땅만 컸지만 뭐 힘이 별로 없었던 나라가 전 미국 대륙을 자기들의 그 나라로 이제 삼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생산력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19세기 말에. 여기에 또 제1차, 제2차,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영적으로 미국을 휘감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재정적으로 준비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국내에 복음 전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세계를 꿈꾸게 되죠. 거기에다가는 또 뭐냐면 멀리 가려면 그 사람들을 보낼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시대에는 아직 비행기를 타기 전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됐고, 그러려면은 항해 기술, 그 다음에 이 산적이 아니라 해적들. 산적들이 아니라 해적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 해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해군을 가진 나라들이 해상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항로를 개척해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해군력, 군사력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역사에서 힘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그 나라의 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요 조금씩 얘기를 좀 다루긴 했었어요. 종교개혁 할 때 좀 다뤘고, 또 지난번에 경건주의 얘기할 때 조금 다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오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얘기를 먼저 잠깐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강의했던 종교개혁사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특별하게 선교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기억나세요? 왜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였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네. 제 생각은 종교개혁자분들은 그 잘못됐다고 방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네. 그게 퍼지는 게 싫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나요? 근데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그럴듯한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했던 카톨릭의 영향력 확산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면적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중세 시대 때는요 태어나면 그 지역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교 분리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19세기에 18세기에 와서야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었다. 네.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는 종교가 주어졌어요. 내가 불교 국가에 태어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무속인의 자녀를 태어나면 그 영향 속에 자라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 건 아직 근래 일이고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이 누가 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선교를 해야 될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 나중에 종교 개혁이 전쟁을 카톨릭과 했잖아요. 그리고 1555년에 그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그 평화 화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지역의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랬으니까 종교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영주가 카톨릭 신자냐, 루터 신자냐, 그러면 내가 그 동네 살면 나와 상관없이 내 종교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와서는 다른 종교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루터파가 그 지배적인 그 지역에 와서 카톨릭 신자가 와서 카톨릭 선교를 하면 법으로 걸리는 거죠. 그럼 넌 저쪽의 동네 가서 살아. 그래서 이사를 가든가 개종을 하든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형리를 정해서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이게 아니라 어느 동네 사느냐가 종교를 결정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뭐 사복음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자 뭐 널리 나가서 널리 퍼뜨려라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은 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성경 분명히 읽었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규절들을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좋은 해석이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같아요. 고생은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복음을 안전하는 그런 이유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자들 중에서도 루터는 아까 같이 그건 사도들만이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안전했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칼빈은 처음에 목회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에 같은 프랑스 이민들이 와서 있는 이민자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모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모국에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프랑스 안에서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 정부는 카톨릭을 밀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크, 나중에는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모국에 있는 칼빈을 지지하는 개혁주의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칼빈이 역으로 자기 모국으로 스위스에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 나라 안에 카톨릭 국가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루터 같은 사람들이나 그 시대는 동네의 왕이 혹은 영주가 종교를 정하는데 칼빈이 그걸 깨고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루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자기가 루터와 카톨릭만 인정받는 그 시대에 자기 파는 불법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자기 생각에는 아직 두 종교가 완전한 종교 개혁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믿는 자기가 발견했던 이런 새로운 진리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칼빈의 다른 사람들 중에 브라질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따라간 사람도 있어서 브라질에 가서 거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이 지배하던 또 다른 그런 세상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루터보다는 조금 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희생을 당했던 제세례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이름을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왜 자기들도 역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그런 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자기들은 불법 종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발견했던 이 귀한 것을 박해한다고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받고 이주하고 떠돌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선교가 일종의 국가의 권력이나 신앙의 성장의 증거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이면의 초창기 선교 역사에 보면 박해가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박해에 굴복해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종교를 버릴래, 신앙을 버릴래 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또 그런 선교의 역사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선교에 나가게 된 거는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경건주의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제가 경건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경건주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할레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레 대학을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경건주의 그 지도자이면서 학자였던 분이 그 할레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이 할레 대학은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빈민자들을 위한 그때가 이제 30년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독일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병자, 고아, 과부, 질병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것을 자기 학교의 교육의 사명으로 선교의 사명으로 끌어안아요. 또 이제 성경도 루터가 번역을 했지만 여전히 종이값이 비싸고 출판 비용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이 할레 대학에서 인쇄소를 만들어서 쪽복음을 찍어가지고 아주 싼 값으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죠. 근데 그 중에 요 사람들이 이 할레 대학에 있을 때 덴마크의 임금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흥미롭게 다른 건 다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임금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자기가 경건주의였고 경건주의 요람이 이제 할레 대학이었으니까 할레 대학에다 선교사를 보낼 내가 후원할 테니까 선교사를 좀 추천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2명의 할레 대학 학생이 선교사로 추천을 받습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건 제가 안 외워져요. 이게 바르톨로뮤 지겐발크, 진짜 어렵다. 하인리 풀리차우. 외울 필요 없죠. 안 외우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덴마크 임금의 후원 속에 인도의 트란케바르. 저는 계속 기억이 안 나요. 트란케바르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근대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고 그때부터 한동안 이 덴마크가 이 경건주의자들과 협력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케의 제자인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이 사람도 원래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그룹인데 이 작은 그룹의 모라비안들이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에 영향을 받죠. 왜? 할레 대학이 선교사를 보내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니까 나도 이 시대는 저거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이 교회가 이 그룹이 굉장히 작은 그룹인데요. 그 그룹 안에서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나중에 굉장히 그 15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이미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보냈다는 거죠. 이게 벌써 그 17세기에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는 관심이 아직 없는데 이 작은 교회가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에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은 시기에 영국 성공회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거기는 우리가 여기도 공부했어요. 지난번에 영국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 북부를 그 선교를 했고 영국 성공회는 미국 남부에 갔는데요. 이 남부가 땅이 무지 넓어요. 그런데 온 선교사를 온 성공회 목사님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성례전을 집례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집례해야지 예배인데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배가 공을 치는 예배가 되게 많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선교가 안 되니까 그때 그 토마스 브레이라고 하는 성공회 목사가 복음 전도 협회라고 하는 그 성공회 내에 선교 단체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 하는 선교 단체냐면 영국 성공회 목사들 중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좀 선교 좀 해주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이 선교 단체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복음 전도 협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미국의 남부에 왔고 그래서 남부의 기독교가 크게 성공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때 여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역시 지난번에 공부했던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바로 이 복음전도 협회의 선교사로 미국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했던 감리교 운동이 미국으로 이제 확산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띄엄띄엄 이제 한 교단 한 교단씩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에 좀 뛰어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경건주의를 통해서 17세기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와서 조금 더 이제 제도적인 교단 차원에서 이게 성공의 교단이 뛰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한 계기는 이런 영향이죠. 영향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이 됩니다. 19세기에. 근데 영국이 처음에는 미국의 식민지만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세기가 되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전 세계에서 이 식민지 쟁탈에서 영국이 제일 큰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게 되고요. 아시아로 와가지고 인도를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중국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에서 신앙이 부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이 돈이 많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외국으로 파송할 수 있는 항로와 배가 있어야 된다. 해군이 강력해야 된다. 근데 이 19세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국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18세기에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그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의 대각성운동이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는 신앙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됐고 그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영국이 앞을 확 치고 나가면서 전 세계 곳곳에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곳에 자기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서 거기로 배가 해군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게 이제 그 인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독점했던 그런 상선 그 무역 회사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그 다음에 그 나라로 진출하죠.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외교를 맺으면 미국 외교관들이 오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오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오고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만큼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국내가 아니라 지평이 세계로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9세기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포문을 연 사람이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는데 우리가 이미 아까 본 것처럼 캐리 이전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캐리가 마치 처음 선교사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 파도 타기를 하듯이 그걸 타고 가서 정말 선교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으로 캐리는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캐리가 어떻게 선교사 가게 됐을까? 제가 캐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었대요. 그게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인지 들어도 별 감동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캐리에게는 굉장히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가 아마도 그 반대의 삶을 살았겠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던 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고 있던 어느 날 그 당시에 영국 사람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그 유명했던 그 항해가가 제임스 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여행기를 써요. 그래서 콕 선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읽고 이 사람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던 그 눈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배 타고 세계를 다니는데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그 윤주 씨가 말했던 그 복음을 그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를 이 사람은 이걸 내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삶이 확 바뀌는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에 도착했더니 인도에는 벵갈어 혹은 뭐 산스크리트 이런 말을 쓰는데 도착한 지 1년 만에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야고보서를 벵갈어로 번역을 해냅니다. 오, 멋있다. 난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적이네요. 저는 영어 공부를 30년째 했는데도 번역 하나 하려면 죽겠는데 이거는 뭐 1년 만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탁 번역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 전에부터 인도에 관심을 먼저 선교했던 사람이 아까 덴마크 사람이었잖아요. 덴마크가 지배하던 그 영역이 이미 선교의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옮깁니다. 거기가 세람포레라고 하는 동네인데 글로 가서 선교 활동을 나머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아내를 잃기도 하고 다시 재혼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캐리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당시에 거기에 와 있던 다른 선교사들과 협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성경을 번역해 냅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거기에 이제 부족이 많으니까 그 부족 언어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 성경을 번역해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람폴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근대 교육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문화적으로 격상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막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한 사회적인 병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올리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 같은 것들도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농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까지 했다고. 그 선교사가 갔는데 단지 그냥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전한 게 아니라 당장 복음을 전하려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정말 천재적인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언어로 번역을 해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니까 농업적 기술도 개발해주고 무지하니까 공부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완전히 정말로 전 근대역이 어쩌면 좀 야만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회를 정말 계명천지하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그 첫 물꼬를 트게 된 거죠. 정말 이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게 단 하나의 종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화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역사와 현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라 불릴만 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 전에 있던 분들은 할아버지나 고조 핍박도 할아버지. 엄청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핍박도. 부족들이 그렇죠. 종교가 다 다를 텐데. 그러게요. 부족도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이제 풍토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죽고 이런 선교사들의 삶이 늘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나중에 자식들이 또 핍박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와 손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롤 모델이 됩니다. 선교는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선교사들도 다 똑같은 전략으로 갑니다. 가면 성경을 번역하고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그 경제적인 부분 또 사회의 악습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게 롤 모델이 돼서 그 이후에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캐리가 한 대로만 해. 이러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윌리엄 캐리가 그런 그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몇 분만 소개를 더 해드리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인도보다 더 험했던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는 이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위와 밑이 참 다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글 같은 게 많잖아요. 타잔 영화 보듯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뚫고 가기가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못 가고 오랫동안 아프리카는 있었지만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저 밑에만 조금 가고 그 중간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데를 이제 누가 뚫고 들어가서 길을 개척해야 그걸 가고 갈 거 아니에요. 더 험난하겠네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리빙스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탐험가로, 아프리카 탐험가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였어요. 근데 왜 그 아프리카 갔느냐? 선교할 루트를 찾으러 간 거죠. 근데 그 나중에는 선교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나중에 거기를 따라 군대가 들어와 버려서 아이고. 또 나중에 뭐, 네, 네. 뭐 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회. 이 말은 뭘까? 그러면 내지가 맞으면 외지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럴 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허든 테일러의 되게 독특한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선교라는 걸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선교를 하면 네. 그 국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있어야지 보낸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보낸다면 교단에서 혹은 이미 있는 선교 단체가 후원금을 마련해 가지고 보내줘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할레 대학 출신인데 기도로 고아원을 했다. 기억나세요? 네네. 네, 이 사람이 고아원 사업을 할 때 후원금 안 받고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를 구해서 네네. 공급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허든 테일러가 이 조지 뮬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고아원 사업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할 때도 안 도와주시겠냐? 네. 이거죠.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 주세요 이 얘기 안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 보내주세요. 네, 네. 하나님 돈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돈을 공급해 주시고 선교사를 공급해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신앙 선교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분이 선교에 도입을 하십니다. 고생 말할 수 없지. 네. 그죠? 자비량의 시작인가요? 자비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비량.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매일 들어주시면 좋은데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간증도 많지만 네. 고생도 많이 해요. 거기다 또 하나가 아까 내지인데 그 얘기 뭐냐면, 오랫동안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의 상해 같은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 원산, 부산, 네. 제물포 이런 데다가 이제 항구를 개설해줘서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내지인들이 있고 병원도 없고 치안도 엉망이기 때문에 가다가 병이 걸려 죽거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부에서도 거기 가지 마시고, 거기 위험 지역입니다. 자기들도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선교가 주로 이 바닷가에 있는 큰 항구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룰을 허드슨 테일러가 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천당 가고 저 안에는 지옥 가야 돼? 이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그 내지로 이 사람이 선교를 하러 들어간 거죠. 데이빗 리빙스턴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밀림을 통과해서 루트를 마련했던 것처럼 네, 네. 이 허든 테일러와 그를 따르던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은 아무도 안 갔던 중국의 오지 땅으로 갑니다. 뻔하죠. 많이 죽습니다. 아이고. 많이 굶어 죽고 많이 상처를 입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중국이 해변만 복음화되다가 중국 안쪽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밥도 옷도 양복 그대로 입어도 되고 커피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스테이크 공수해서 먹으면 되는데, 안에 가면 커피가 어디 있어요? 옷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의 안에 있는 원주민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입고 변발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옷 입고 음식도 그런 걸 먹으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얘네들이 외국인이 아니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죠. 요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런 선교의 운동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도 1830년대부터 해외 선교의 바람이 부는데, 그게 이제 1890년대에 오게 되면 무디를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 운동이 종말 운동과 연결돼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무디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환상을 주시는데 사람 배가 침몰해 가요. 근데 그 옆에 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디야, 그 보트를 갖고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이런 비전을 갖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계를 복음화시킨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모이고 미국의 대학교를 돌면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학생들 안에 그럼 우리가 선교사로 좀 나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미국 인구의 뭐 그 10%도 대학을 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은 미국에서도 사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의과대학을 가거나 신과대학을 가는 건요 그 대학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3%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뭐 예일, 하버드, 그 다음에 이런 스탠포드 이런 대학 명문 대학 나온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얘네들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땅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 운동에도 아까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영향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런 선교 운동에 영향받은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나온 목사들이 20대 중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천재적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온 나이가 30이 안 됩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세우죠. 병원 세우죠. 학교 세우죠. 성경 번역하죠. 이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살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억만장자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중국이 된다. 거기 전라도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의 그 후문에 여기 뒤에 산이 있는 거기도 묘지가 있는데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 보면요, 선교사만 죽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옆에 어린 아이들 생후 뭐 1개월, 생후 2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된 선교사들의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죽은 거예요. 아빠가 선교사여가지고 괜히 미국에서만 안 죽을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전혀 예방접종 맞지 못하고 상태에 우리나라에 와서 음식 잘못 먹고 물 잘못 먹고 그다음에 장티푸스 걸려서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죽습니다. 어떤 집은 태어난 아이 5명이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무덤에 아빠 무덤 옆에 꼬마 아이들의 베이비 무덤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선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면 돌아온다 보장 못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흥미로운 것은 여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왜 여자들 선교사를 많이 갔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선 그 더 여성들이 더 인정받고 우리나라보다 더 말에도 힘이 있고 또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간 거 아닐까요? 네, 제 답을 보신 것 같아요. 살짝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신학교도 못 갔고요. 안수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교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계급 이런데 그거는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되거나 교회에서 기껏 허용된 것은 주일학교 반사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신학 교수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물론 가끔 예외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슈퍼스타로 부흥산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데 이 선교지가 딱 열리니까 거기 선교지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남자 여자 떠나서 일단 외국분이고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이러니까는 선교지에서는 그 여성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나 교사였던 사람들이 새로 세워진 선교제 병원, 그다음에 학교의 교사 간호사로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선교사랑 결혼해가지고 또 선교사 부인이 되고 또 이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요 19세기 말이 되면 남자 선교사보다 여자 선교사가 더 많아집니다. 원래 교회에서도 70%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반만하고 안내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령 받은 분들이 이제 승리 뭐 안 차니까 선교지를 많이 갔죠. 제가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두 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라고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의사였는데 아주 고상하게 생기신 분이고 이분은 스크랜튼 대부인이라고 불렸는데 메리 스크랜튼 이분이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집에서 아이들만 키워야 될 분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대학을 세우신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 19세기 말에는 여성 기독교인들이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장도 됐고 또 그 나라로서는 또 그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문화가 혁신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결국 제국이 대포와 배를 갖고 나라를 점령하면
그다음에 선교사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사람들 눈에 기독교는 서양의 군대와 이렇게 같이 오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서양 각 제3세계 국가에서 독립운동들이 벌어질 때 소위 말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른 면에서는 반기독교 운동으로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점령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독립운동이 반기독교 운동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식민지였고 외국 제국한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독립운동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가지 않았던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였다고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예비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선교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일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본주의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거는 이제 오늘날 일종의 보수적인 교회의 성격을 만들어낸 그런 신앙 운동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왔던 분들이 그런 영향 속에서 와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운동,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게 어떻게 미국에서 생겨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가,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주의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